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춤이 아니라 드러냄, 감춤이 아니라 드러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를 감추며 겪은 고통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복한 뒤에 누리게 될 용서와 또 그 회복의 그 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여전히 드러내지 못한 죄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그 답답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덮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 참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죄를 감추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감추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고 또 내 뼈가 그로 인해서 내 뼈가 그렇게 쇠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침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이 상태를 좀 더 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신음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언어를 찾아보면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격렬한 비명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어떻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면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감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뼈가 쇠하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안에서 독소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죄를 덮어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숨기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태를 여름 가뭄에 마른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침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메마름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급하심이 없는 상태, 모든 생명과 기쁨이 바짝 말라서 영적 고갈에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 왜 기도를 해도 벽을 치는 것 같을까? 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영적 침체의 모든 원인이 개인의 어떤 이 숨은 그런 죄로만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런 일들이 다 내 죄로 인한 결과들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 죄와 감추어진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내 영혼이 메마른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아직 그 입을 열지 않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완벽하게 인정한다는 말이죠. 나는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가만히 두면 영적 교만으로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죄로 인하여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작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인간은 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복의 자리로 절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영적 교만으로 죄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회개해야 할 것을 습관처럼 미루고 또 인정해야 할 것을 변명으로 덮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자신의 교만과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 공허와 내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을 보게 되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의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죄를 숨기고 있는 자를 무겁게 누르시는 분인처럼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복하고 용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품으시는 은신처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몸을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의 정죄와 세상의 비난 그리고 무너진 영혼의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은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은혜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숨겨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조차 모를 것이다 라고 여기며 애써 숨겨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또 예배의 기쁨을 빼앗고 또 기도의 담대함을 꺾고 있는 입을 열지 않는 그러한 숨겨둔 죄는 없습니까? 지금 감추어진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드러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또 그런 질문 앞에 다시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추며 버티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숨기던 죄를 정직하게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은신처가 되심을 믿으며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